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 등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한자어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판주로 재림하시게 되는 이 주제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 부활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5번째 문장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고백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때로는 죽음 자체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고안해낸 모든 종교에서 영생이라는 교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정말 다양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영생을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서 죽지 않음도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빨리 죽어서 어떻게 되자는 말도 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가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신화와 문학 속에 늙지 않는 것 또는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죠. 어떤 마을에 가면 늙지 않는다, 어떤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은연 속에 동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신화와 문학 속에 표현됩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는 절대 권력자였던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영생불사하는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 속에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육체의 죽음을 아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종교 문화와 전통 질서를 무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고 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프랑스 화가인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1787년에 그린 그림, 제목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화가는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저서 파이돈이라는 글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의 독배를 마시는 현장에서도 제자들과 영혼, 육체, 내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손에 쥐고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교훈하는데, 그 표정을 보면 죽음에 압도되거나 두려워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죠. 반면 왼쪽에 여러분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쳐다보는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고요, 소크라테스의 무릎에 손을 얹고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이 크리톤이라는 또 다른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작 죽임 당해야 될 독배를 손에 든 사람의 표정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괴롭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의연함은 삶에 대한 철학적 달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신념과 확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모습 자체는 존경스럽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운명과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음을 극복했다 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냥 말로의 설득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나열합니다.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던 이 주후 55년어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년 이내에 있었던 이 전후만 하더라도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길거리의 언어를 쓰자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자기가 목격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바울의 이 글이 거짓말이라면 이 편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이 글을 모두가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거짓말, 헛된 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여러분 탄식하고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탄식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는 3년의 공생의 활동 기간에 자신이 죽임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몇 번이고 가르치셨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면 놀랄 수 있고 못 믿을 수 있는데 분명히 말했고 가르쳤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라는 한 성경 안에서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미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실 유일한 바로 그 그리스도 구세주 중보자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여러분 제자들도 말씀하면서 결국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교훈 또는 설교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 그대로를 내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는 성경 학자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언했던 천사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일어난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여러 번 예언하셨던 일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도록 군중들을 선동질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난 뒤에 사흘째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3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이야기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라고 경비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문을 인봉하고 경비병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예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든 몇몇 경비병과 무거운 돌문, 거기에 인봉함은 예수 부활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 천사 앞에서는 무용지물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인봉하였다고 하더라도 천사가 이 돌문을 이미 굴려버렸고 천사의 외모 앞에서 경비 병력들은 모두가 죽은 사람처럼 여러분 사색이 되어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꼭 이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천사가 돌문을 열어젖힌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인류의 물질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형태였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공간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물질인 동시에도 물질의 제한을 넘어서는 그런 형태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없어서 천사가 와서 돌문을 열어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천사는 오히려 돌문을 열어젖힘으로써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한 겁니다. 가정해 보십시다. 돌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인봉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여기에 왔을 때 너희 기억하냐?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돌문 그대로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천사가 돌문을 열어젖힌 이유는 너희가 직접 보라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라고 천사가 제공한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비병들은 경비에 실패했습니다. 빈 무덤의 보고를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비에 실패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종용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경비병을 처벌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경비병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 근심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로 그들을 변호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예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권력자들의 공식적인 설명, 요즘 말로 하면 정부의 공식 브리핑, 그 내용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공적 설명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한다면
경비병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몇몇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 진정성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고 예수 사건이 이단들이 만들어낸, 조작해낸 하나의 해프닝 정도였다면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순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예수 부활이 조작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단 한 명이라도 내부적인 이탈자, 양심 고백자가 있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작당해놓고 어떻게 11명 모두가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나중에 후회하는 거짓말도 없이 모두가 복음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 가운데도 특히 수제자였던, 모든 일의 내막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을 베드로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검과 몽치를 가진 무리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본뜰에서 재판받으시는 동안 아랫뜰에서 불을 쬐다가 너도 그 무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맹세하면서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로잡힘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자기 살 길을 먼저 챙겼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는 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도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 부활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 뒤에 여러분 숨겨진 말이 뭘까요? 너 처벌받을 거다 라는 협박 앞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예수 부활을 증언합니다. 만약 제자들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둔 이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변치 않게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검찰이나 경찰에 끌려가 여러분 신문을 받는 사람들도 처음 했던 이야기와 나중에 했던 이야기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거짓말은 그런 거거든요. 하다가 보면 여러분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꼬투리와 근거가 되어서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한 번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끌려가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그런 효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인이었던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사명, 시대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죽이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다른 지역에까지 찾아가서라도 잡아 색출하여 씨를 말려야 된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한순간부터 갑자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변화를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수당한 걸까요?
테러의 위협이나 협박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나의 신념과 신앙과 확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그는 공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신념을 위해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한 정말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는 심신미약자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조울증,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는 일생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을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난 이후에도 그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철들철미한 그의 성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명의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설명하기 힘든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 야고보가 태어나고 또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고보가 커가면서 어느 날 내가 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예수가 내 친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분명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난 존재인데 내 형인데 내 친형이 아닌 거죠. 어머니의 아들은 맞는데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네 형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럴 때 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내 아버지의 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아이를 낳아 지금 기르며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야고보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정말 아무런 느낌, 아무런 정서적인 거부감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정은 요셉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 분명히 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아마 일생 아무렇지도 않게 지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마리아로서도 자기의 남편을 바라볼 때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이 요셉에게 아버지 부를 때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다면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나에게 계속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형제들, 자손들이 자라나면서 머리 굵어지고 남녀의 관계를 알게 되고 여러분 출생의 법칙을 알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아마 그들 가운데 이 가족은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언급하면 안 되는 뭔가 비밀을 가지고 절대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정서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이 가정은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깨어진 가정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땐 내부적으로는 분명 완전한 소통,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 가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천국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인이 되고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대하는 야고보와 동생들의 태도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기록을 보면 당신은 세상에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니까 이런 촌동네 살지 말고 저 유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를 지지하기 위해 후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비꼬고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로 야고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품었던 예수,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모든 의심을 다 풀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오순절날 모두가 모여 기도할 때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훗날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가 됩니다. 만약 예수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뒤틀려 있었던 야고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의 가슴엔 대못을 박은 예수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집안에 예수의 동생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보나마나 저주받은 집안, 저주받은 가정, 이단 괴수의 가정이라고, 그들은 예수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욕먹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옹호하게 된다고요? 예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이 자라났던 형제의 정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옹호하고 그를 위해 살겠다, 남은 인생,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이 변화를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부활하신 걸까요?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9개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구절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화면을 보시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 그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나사렛의 예수가, 촌동네 그 예수,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가 그가 주장했던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사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마다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말로만 존재할 뿐이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했죠. 천지창조는. 그러나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예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이 닫혀 있었어요. 누구도 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젖혀버렸어요. 이제는 그 길이 열려진 길이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뒤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억누르고 있는 죽음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것의 종로로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저주로서의 죽음을 다 갚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 앞에서 절망적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인류는 이제는 영원한 소망, 참 소망,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진정한 중보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는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특별히 육체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일컬어 자꾸만 예수 정신의 부활이라는 말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은 예수 정신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육체의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써 의를 얻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셋째,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남은 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이 예수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 세계에 갇혀 계신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만유를 통치하는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여 모든 일을 재판할 권한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죽음에 갇혀 있으니까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짝을 이루어 믿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교회 다니면 뭐하냐? 신앙생활 해봐야 별반 다를 게 없더라 라고 말하는 세상과 우리 스스로의 인식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게 부활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의인을 만나, 의인을 만나 새 생명을 얻으면 나는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새 삶이에요, 나는 새 생명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었어야 마땅한 저주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새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생명입니다. 옛 생명이 아닙니다. 새 생명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했고 지금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존재로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마귀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마귀에 매여 살고 귀신에 매여 살고 두려움에 매여 살고 저주에 매여 살고, 말만 열면 귀신 이야기하고 말만 열면 여러분 저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죄된 본성의 욕구, 다시 말해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만 채우는 것, 그저 이 땅에서 남보다 좀 더 누리며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이미 자유로워졌다. 몸의 사욕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3절은 말해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 자신을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의의 도구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가 끝이 아니라 살아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아났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날 거예요. 살아난 새 생명, 옛날처럼 죄 가운데 뒹굴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던 일이 계속 연속해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주 가운데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라고 여겨야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주 가운데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저주에서 벗어났다, 마귀에게서 벗어났다, 죽음에서 벗어났다, 죄에게서 벗어났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삶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신앙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뭔가를 자꾸만 알아야 합니다.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계속 내면서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린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가를 계속 지불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확실성을 위하여 장사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예언하셨던 그대로 죽은 지 사흘째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